요한복음 15장 2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을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니라. 종교입니다.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이 시대를 보더라도 이방의 종교에 28억 명이라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 나름대로는 자기들이 믿음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아야 합니다. 보이는 교회 안에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더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니, 우리 인생은 다 세상에 속한 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사단을 세상 임금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들이 다 세상에 속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 역시 유대인들과 같이 세상에 속한 자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에 속한 자들이 종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생명에 대해서 증거를 받고 하나님 나라를 믿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너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이 있는 성도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구속의 일을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영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때 우리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믿고 있고 주님께서 영으로 살으신 것과 같이 우리도 함께 일으키심을 받음으로 해서 그의 생명이 거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은 언제 일어난 일이라고요? 창조하실 때 우리 인생은 다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을 얻을 자들에게 택하심을 주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들이 이 창조의 개념을 모르다 보니까 성경을 아무리 보면서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성경을 본다고 하는 그들이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면 다 진화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고 안에서는 지금 주님께서 성령이 오시면 알게 되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 인생은 아무리 들어도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택함을 입은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택함을 입었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 종교에서 택함을 입어 세웠다는 것이 아니라 그 택함은 언제 택하셨는가 하면 창조하실 때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들 안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생명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움으로 해서 그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어 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하늘에 올라가십니다. 그러면 그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바로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택함을 입었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입니다. 종교는 자기들의 육체를 보고 택함을 입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의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언제 택하셨습니까?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창세기에서 하늘의 무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종교에서 불러내어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자손들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자손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 아닙니까? 그것은 처함을 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예표와 경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라는 교회를 거쳐 적과 불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몇 명이 들어갔습니까? 다 광야에서 죽었다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디서 죽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교회 안에서 다 죽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생명이 있는 자입니다.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육체를 우리 성도로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 죽은 자이기 때문에 육체를 자랑하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철학은 자기 육체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세상의 철학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도는 어떻게 합니까? 이 육체는 죽은 걸로 믿고 있어요. 창조의 개념에서 보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는 말씀입니까? 당연히 미워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과 그리고 택함을 입은 자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세상은 종교예요. 종교와 세상은 같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내세에 들어가는 것도 세상과 종교는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세상과 종교가 다릅니까? 아니에요.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만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만이 어떻다는 거예요? 주님은 참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 가지에 붙은 열매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만 전혀 다른 내세에 들어가는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생명에 대해서 믿음으로 역사를 하고 있어요.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과 우리는 다르다는 거예요. 정말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성경을 보아도 의미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에요. 그 나라에 들어가는 생명에 대해서 믿어야 돼요. 그 일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보아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를 택하였다고 하고 세웠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이 이제 진리를 전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아서 잘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진리를 전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을 채찍으로 때리고 있습니다. 미워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무엇으로 미워합니까? 자기들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을 믿고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방의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증거를 해보세요. 이방의 종교도 역시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금은 너무 적은 숫자가 여기서 모여서 예배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르니까, 우리 존재에 대해서 모르고 종교의 권력이 강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핍박을 받지 않고 있어요, 지금은. 그리고 국가에서 뭐라고 합니까?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받지 않아요. 어떻게 이야기를 해도 우리는 핍박을 받지 않아요. 그러나 중세 시대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때는 상상을 초월할 수 없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가지고 종교인들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삼위일체를 반대를 합니까?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택함을 입은 자들이 누구냐 하면 성령을 오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택함을 입은 자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장부터는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성령이 오시면 알게 되는 일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증거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말씀을 주님께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믿는다고 해서 이런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할 것이다. 그것은 그들이 나를 보내신 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15장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14장에서 진리의 영을 보내주시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어떻게 할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14장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14장을 보면 그저 문자를 보고 자기 합리화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들이 세상에서 자기들이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그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은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오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이미 율법에서부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명기 마지막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율법을 다 반포하고 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듣는 귀와 보는 눈을 너희에게 아직까지 주시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 인생들이 아무리 성경을 보아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성경을 본다고 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까?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유대인들을 이야기를 하고 또 초기 교회 초기 교회 교인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광야로 들어갔어요. 사막에 들어갔어요.
그들은 정말 거기서 뭐만 봤습니까? 성경만 봤어요. 평생을 그러고 살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진리를 깨달았습니까? 아니요. 깨닫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내가 성경을 보면 깨달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그런 그들이 종교가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핍박을 하는 거예요. 또 주님만 핍박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핍박을 했어요. 제자들만 핍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자들을 또 핍박을 한다는 것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주님께서는 뭐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핍박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핍박이 오면 받아야 한다는 말씀. 그런데 사람들은 마치 이 핍박을 안 받을 수 있는 것과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이제 누가 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너희한테 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199쪽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입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핍박입니다. 우리 성도는 이 핍박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계속해서 이제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시고 난 후에 그들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받아 아름다운 복된 소식을 전하게 되면 핍박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알게 되는 일입니다. 그 첫 번째는 주님께서는 14장을 시작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까지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계십니다. 이제까지 제자들이 마음에 근심을 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주님을 따라다닌 일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정말 근심할 만한 일이 없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배가 고프면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표적을 보이셨습니다. 기본입니다. 인생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것만 해결이 돼도 굳이 근심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문명 시대가 아니에요. 그때는 농경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의 차이가 거의 없었어요. 그런 시대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때 입을 옷과 먹는 것과 그리고 아프지 않은 것과 잠잘 곳이 있다면 굳이 근심할 필요가 없었어요. 주님의 제자들은 그것이 다 해결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런 제자들이 근심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실제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장사 지낸 뒤 하늘에 올라가십니다. 그러면 이제 제자들만이 이 세상에 남아있고 당연히 근심을 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 성령을 받고 나면 마음에 근심을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물론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혀 근심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영의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이상 근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고 나면 근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고 나서 영의 일을 우리가 깨닫고 나면 근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의 비밀이에요. 우리는 내세에 대해서 모르고 있어요. 아무리 알려고 해도 모르고 있어요. 물론 알고 있습니다. 인생들의 철학에 따라 자기들이 내세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도 잠깐 SNS를 보니까 지옥에 대해서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게 진실입니까? 진리입니까? 아니에요. 다 무엇입니까? 인생들의 철학이에요. 그건 그들이 말하는 내세는 인생의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그 철학적으로 아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근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지옥에 가면 어떻게 되나? 하나님을 잘못 믿으면 어떻게 되나? 최후에 가서는 다 그것에 대해서 근심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지금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근심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근심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영의 일에 대해서, 내세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에 대해서 근심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시작부터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방의 종교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 주님을 믿고 있습니까? 그렇게 믿는 종파는 하나도 없어요. 다 무엇을 믿습니까? 삼위일체를 믿고 있어요. 그들은 근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영의 일을 모르니까. 그리고 생명에 대해서 모르니까 근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생에 대해서 모르니까 근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어요. 그들이 무엇에 대해서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까? 내세에 대해서 근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부활이 없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 사두개인의 주류가 누군가 하면 대제사장들이에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 그런 주장이 무엇인가 하면 내세에 대한 근심이에요. 그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종교인들의 근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지만 어떻다는 거예요?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니까 인생들이 다 근심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14장을 통해서 1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6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오시면 알게 되는 일을 우리가 알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근심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무엇을 근심합니까? 내세에 대해서는 근심을 하지 않아요. 우리는
종교인들은 항상 근심을 하고 있어요. 왜?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니까 자기들의 철학으로 아는 것을 가지고 근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고 있어요. 성경이 명확하게 다 풀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근심을 하지 않아요. 지금 그 말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종교에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근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그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제 진리를 전하게 되면 그 제자들을 핍박을 한다는 거예요. 그 핍박하는 일에 대해서 지금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을 인하여, 주님의 이름입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지 않고 있고, 이방의 종교인들은 주님의 이름의 뜻은 문자로는 너무도 잘 알고 있어서 말을 하고 있지만 그 의미를 모르니까 핍박을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면 그들은 핍박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구속의 일도 모르고 그 길도 몰라요, 그들은. 그러니까 믿을 수 없어요. 그런 그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핍박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입니다. 그들은 너희가 내 이름을 믿는다고 해서 이런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할 것이다. 그것은 그들이 나를 보내신 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으로 핍박을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종교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종교가 타락을 했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종교가 타락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타락을 한 게 아니에요. 종교는 그들은 처음부터 뭐예요? 마귀의 자식이에요. 처음부터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지 그들이 마치 타락을 한 것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자기들의 철학으로, 자기들의 이성으로 조금만 잘못된 것을 보면 종교가 타락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종교는 타락을 하지 않았어요. 종교는 처음부터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들은 처음부터 그들이 아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주님이 오셨을 때 그들은 주님을 핍박을 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타락을 해서, 제사장들이 타락을 해서 주님을 핍박했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그것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뭐예요? 그들은 처음부터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성경을 보고 있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주님을 핍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그래도 혹시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죠. 주님께서 내가 아버지와 내가 동등하다는 말씀을 하고 내가 아들이라고 하고 하나님을 가르쳐서 아버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조금이라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전혀 두려워하지를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처음부터 그들은 진리를 몰랐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인생의 철학이에요. 성경을 보고 있지만 성경에서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철학을 아는 거예요. 거기서 조금도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성경을 몰라서 지금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고 주님을 핍박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그들은 성경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지만 그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철학이라는 거예요. 그 인생의 철학으로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타락을 해서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타락을 해서 핍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들은 타락을 한 자들, 그들은 처음부터 알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타락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성선설에 대한 사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처음부터 악하지 않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지금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세상은 알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자들에게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 세상이 주님을 핍박을 하고 이제 제자들을 핍박을 한다는 거예요. 왜 핍박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핍박을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았다가 몰라서 그런다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몰랐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마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믿었던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한 번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잘 믿었던 적이 없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정말 바로 알아야 됩니다. 종교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종교를 너무 좋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종교가 타락을 했다고 너무 쉽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종교는 한 번도 하나님을 믿은 적이 없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들이 타락을 해서 성도들을 죽이고 괴롭게 하고 핍박을 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이 핍박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면서 그들이 타락을 해서 핍박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말씀은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들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철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생의 철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제자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면 당연히 핍박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성령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그대로 말씀을 했어요. 그것을 제자들이 이제 성령을 받고 나서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르기 때문이에요. 무엇이 다르다는 거예요?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는 일이 다르다는 거예요. 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같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언이에요. 지금 주님께서는 분명히
너희가 핍박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행전에서도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돌로 쳐 죽이는 자들의 옷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죽는 것을 마땅히 여겼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일에서 벗어나서 타락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은 처음부터 뭐라는 거예요? 세상이에요. 우리 인생은 처음부터 뭐예요? 다 세상이에요. 거기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여 세우셨다는 거예요. 택하여 세웠는데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인하여 그들로 인하여 핍박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핍박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것을 이겨낼 수 있게 역사를 해주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초기 교회 사람들이 핍박을 받는 일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인생의 철학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겼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모르겠어요. 우리에게도 어떤 핍박이 올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핍박이 온다고 해서 그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이길 수가 있어요. 누가 이기게 해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지금 주님께서 핍박을 받는다는 것을 선언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16장에 가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제자들에게 그들이 너희를 죽일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죽으라 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라는 게 아니라 죽으라는 거예요. 왜요? 이것은 헛것이기 때문에 죽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주님께서 성령이 오시면 알게 되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6장 3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61쪽입니다. 호세아 6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시면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유대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성도는 사람의 철학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성경이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인생들은 그저 자기들의 철학적 지식으로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종교의 샤머니즘까지 결합이 되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해도 도무지 알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살게 인도를 하시고 있습니다. 호세아 시대입니다.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1300년 정도가 지났다고 보면 맞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간 지는 약 800~900년 지난 시대입니다.
그동안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의 시대가 있었고 이스라엘은 최고의 번성기를 지나 이제는 쇠락의 길로 가고 있는 때라고 보면 맞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전혀 몰랐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300여 년이 지나는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의 다수는 하나님을 모르면서 그저 종교적인 행위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1300년이에요. 좀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고 있어요. 정말 단 한 번도 선지자들이 와서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칭찬을 한 적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인생의 지식으로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가 이 두꺼운 성경을 100번을 읽던 200번을 읽던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것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15장에서 제자들을 세웠다고 하는 말씀이 뭡니까?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전제 조건이에요. 이스라엘이 1300년이 호세아 시대까지 오면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잘 믿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야 돼요. 마치 이스라엘만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 왕 때, 솔로몬 왕 때 그들은 뭡니까? 성경이 그들을 뭐라고 합니까? 선지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선지자들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시대로 하면.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시편을 쓸 수 있었고 솔로몬이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불가능해요. 그러나 그 왕이 지난 시대가 지나고 났을 때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언제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알았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백성이에요. 그 정점이 언젠가 하면 주님이 오셨을 때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어요. 한 번도. 그러면 이방의 종교는 지금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지금 주님이 오시고 나서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요. 그러나 그 2000년 동안 과연 이방의 종교 안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는 말씀이에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들이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를 핍박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성경을 몰라서 모릅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분명히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왜 모릅니까? 성경을 성경으로 보고 있지를 않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인생들의 철학으로는
아무리 봐도 성경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모른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성경을 보고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공부를 하고 정말 신학적으로 많이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한동안은 성경을 많이 보고 신학 서적들을 닥치는 대로 탐구를 했어요. 정말 한동안은 그렇게 살았어요. 왜? 그렇게 해야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알고 싶어도 알 수 없어요. 이스라엘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우리의 예표와 경계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을 단지 이스라엘에게 하는 말씀으로만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호세아 선지자가 지금 말씀을 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하는 말씀인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마치 이스라엘에게 하는 말씀으로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들이 호세아 선지자의 시대에 몰랐던 것과 같이 주님이 오셨을 때도 주님을 보면서도 몰랐어요. 그러면 이방의 종교인들이 지금 알고 있습니까? 몰라요. 모르니까, 내 이름을 모르니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진리를 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하면 그들이 핍박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호세아 시대에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다 안다고 했어요. 그렇게 안다고 했던 그들에게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면서 1장부터 보면 잘 알고 있지만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아내를 취해서 아이를 낳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멜이라는 여자를 취해서 아들을 낳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사람의 철학으로는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런 이스라엘에게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다 음행에 빠져 있기 때문에, 마귀의 자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영의 일을 모르고 그저 육적으로 성경을 보고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그들을 보고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아내를 취해서 아이를 낳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음란한 아내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교회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사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제사가 무엇입니까?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는 그대로 행위로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제사가 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전의 기구 하나하나가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실 일을 비유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실 일을 비유적으로 가르쳐주고 있고,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은 제사와 번제를 드리는 일에 열심을 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지금 이방의 종교인들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만 음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도 종교 안에서 음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핍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핍박한 종교인들이, 세상이 그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또 제자들을 핍박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돼요. 정말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창조하신 이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거대한 종교가 되어서 진리를 전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핍박을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37쪽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입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보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는 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앞에서 스데반 집사가 죽임을 당할 때 사도 바울이 그가 죽는 것을 마땅히 여겼으며 그를 죽이려고 돌로 치는 자들의 옷을 들고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전에는 종교에 빠져 바리새인으로 최고의 학파에서 학문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스데반 집사가 죽는 것을 보고 더 분이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위임을 받아서 그들을 잡으러 가는 도중에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 그의 눈을 멀게 하심으로 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방의 사도로 세움을 입었다는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가 누구입니까? 당시에는 학문을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이 시대로 하면 종교에서 박사학위까지 받은 사람이라는 말씀. 그런 그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최고의 학파에서 공부를 했고 자기가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자부를 했던 사람입니다. 종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학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가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그는 자부를 했고 그것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대로 하면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철학이에요.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정말 사람들은 내가 최고의 학문을 공부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시대도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것은 세상 초등학문이라는 거예요. 그때는 뭐예요? 내가 그때는 너무도 하나님을 잘 믿었지만 어떻다는 거예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다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잘못 믿는다고 조금이라도 생각을 했습니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보면서 자기보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했던 사람. 그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정말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그 바리새인으로 있을 때 공부를 했던 그것을 오해를 해요. 마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잘못 배운 것과 같이, 그리고 사도 바울이 타락을 한 것과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인생의 철학으로는 자기가 어디서 배웠다는 거예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학파에서 배웠다는 거예요. 그 가말리엘이 사도행전에서 나오지 않고 있습니까? 가말리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제자들이 핍박을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심인 줄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저 사람들을 핍박하지 말자고 했던 사람이에요. 인생의 철학으로는 아주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냉철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학파에서 사도 바울이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 제자로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자부심이 강했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무엇이라는 거예요? 세상 철학이라는 거예요. 정말 바로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시대로 하면 지식인입니다. 로마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을 해서 이 시대로 말을 하면 미국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고, 미국에서 공부를 했고, 또 자기 나라에 와서는 최고의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그것이 다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 배워서 알지 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는 인생의 철학으로는 아주 정상적으로 잘 배운 사람이에요. 그러나 뭐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내가 인생으로 공부를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까? 인생들이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창조주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선지자들이 감동을 해서 성경을 기록했다 하셨다 해도 우리 인생으로 공부를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없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지금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있지만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미 14장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진리의 영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진리의 영을 보내주신 제자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사람들은, 그러니까 종교에 있는 사람들은 성령이 오시지 않아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면 핍박을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뭐라고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양자였다는 거예요. 신학교입니까? 그리고 박사학위를 받았습니까? 정말 웃기는 이야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배운 신학교에서 라이선스를 받고 종교인으로 안수를 받은 것으로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타락을 해서 지금 핍박을 했다고 회방자요, 포행자요, 핍박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정말 바로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타락을 한 게 아니에요. 뭐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배운 거예요. 그렇게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아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바로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배워가지고 타락을 해서 하나님을 배웠는데, 하나님을 알았는데 그가 타락을 해서 회방자가 되고 핍박자가 되고 포행자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에요. 세상의 철학이에요. 인생의 철학이에요. 지금 유대교는 이방인의 뭐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됩니까? 신학교예요. 신학교. 유대교는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배웠어요. 배워서 그가 타락을 했습니까? 거기서? 아니에요. 자기가 배운 그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가 종교에서 배운, 유대교에서 배운 그대로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을 핍박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타락을 해서 핍박한 게 아니에요. 정말 바로 알아야 됩니다. 제가 정말 이 타락에 대해서 이 시대 교인들이 바로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들이 보고 종교의 어떤 잘못된 면을 보거나, 그리고 사람들을 보면서, 종교인들을 보면서 타락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타락을 하고 말고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언제 진리로 인도함을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그는 한 번도 진리로 인도함을 받지 않았어요. 진리로 인도함을 받아야 타락을 했다는 말이 성립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진리로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행위를 하면 그것을 타락이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땠다는 거예요? 내가 바리새인으로 교육을 잘 받았다는 거예요. 정말 부족함이 없이 교육을 받았는데 뭐예요? 그게 내가 핍박자요, 회방자요, 포행자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신약 성경에 타락이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와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타락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나온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구약에서도 많이 나오지를 않아요. 타락이라는 직접적인 단어로는 거의 나오지를 않아요. 신약에서는 어디에서 한번 나오는가 하면 히브리서 6장 6절에서 나와요. 거기서 딱 한 번 나와요. 타락이라는 말씀, 단어가. 그런데 그 타락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령이 오신 우리가 타락할 수 있습니까? 먼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가 타락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타락할 수 없어요. 왜? 성령을 받은 성도는 타락을 할 수 없어요. 한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는 타락이 존재하지가 않아요. 왜? 우리 안에는 이미 예수의 생명이 거하심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타락을 하고 싶어도 타락을 할 수 없어요. 물론 인생의 철학으로 볼 때는 저 사람 타락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뭐라는 거예요? 인생의 철학적 판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타락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 타락이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뭐에 대해서 타락입니까? 우리가 타락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 성도들이 타락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진리를 전해요. 그런데 복음을 듣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거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들었어요. 들으니까 너무도 기쁜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나 아직 성령은 오시지 않았어요. 그 상태에서 다시 종교로 가는 것을 타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타락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돼요. 마치 우리가 타락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 지금 제자들이 타락을 합니까? 아니에요. 타락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해요. 너희가 나를 이제 성령이 오시고 난 후에는 제자들이 주님을 배신한다는 말씀을 안 해요. 성령이 오시고 난 후에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언제 그렇게 됩니까?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은 상태에서 기뻐하고 있어요. 내가 구원을 받았어.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았어. 하나님을 알았어. 창조에 대해서 알았어. 내세 일을 알았어. 그 믿고 있어. 그런데 뭐예요? 성령이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으로 있을 때는 뭐예요? 그가 배웠지만 타락을 한 건 아니에요. 배운 대로 하는 거예요. 그는 배운 대로 핍박자로 살 수밖에 없고 포행자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디모데후서 그것을 말씀하는 거지. 사도 바울이 마치 하나님을 잘못 믿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는 인생의 철학으로는 하나님을 너무도 잘 믿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성령이 오시지 않으니까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니까 자기가 뭐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을 핍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회방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포행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주님을 만나고 나서 성령이 오시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 인생 전체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으로 있을 때 배운 것과 같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철학으로 배운 것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지만 실상은 뭐라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철학이에요. 사도 바울이 타락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너무도 잘 믿었어요.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누구한테 핍박을 받는다고요? 세상에게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 세상이 뭐예요? 종교와 실제 세상을 다 합친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 세상에 의해서 너희가 핍박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있어요.
비교를 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 교회 안에 예수의 생명을 얻은 자가 있고 생명이 없는 자가 있어요. 그러면 생명이 없는 자는 생명이 있는 자를 핍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다모래같이 많은 자 중에 우리 성도를 남은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남은 자는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도는 지극히 적다는 거예요. 적기 때문에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많다면 핍박을 안 받아도 돼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10명이 있는데 5명 대 5명 정도만 돼도 핍박을 안 받아요. 왜? 인간적으로도 싸울 수 있으니까. 그러나 그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균형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100명 정도 되면 한 명이 있을까 말까 하는 거예요. 아니, 성경의 비유와 예표로 보면 정말 10만 명 중에 한 명이 있으면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와서 저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해주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는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자기 죄를 변명할 길이 없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저 성경의 문자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피조물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알아야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인들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성경을 보고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말씀을 보아도 깨닫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라기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느냐고 되묻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야곱의 안에 있는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무엇을 보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육체를 보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헬라 시대예요. 이미 이스라엘은 다 멸망을 당한 시대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기 400년 전이에요. 그때는 오히려 에서 족속이 더 번창을 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셨을 때 헤롯 왕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느냐고 대답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인간들입니다. 다 자기 육체를 보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님께서는 무엇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창조하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생명을 얻은 자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참 생명이고 너희가 그 생명을 얻은 자 되었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인생들은 뭐를 보고 있습니까? 다 육을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육체가 잘 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거의 이 시대 종교를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들의 육체가 잘 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사랑을 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종교가 번창이 되고 교회가 많이 세워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사랑했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그것을 이야기를 하면 지금 말라기서는 전혀 다른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니, 유대교는 멸망을 당해요. 이제 조금 있으면. 그렇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난 후에 유대교는 아예 멸망을 당해서 디아스포라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합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민족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지혜도 좋고 그리고 물질의 축복도 받아가지고 세계의 경제를 갖다가 좌지우지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의 종교인들이라고 다릅니까? 똑같아요. 거기서 조금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인생의 철학이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단지 우리 인생들의 육신의 모습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의 철학으로 생각을 하면서 도무지 믿을 수 없었고 또 자기들의 교리에 따르는 율법의 문제 때문에도 더욱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믿고 있습니까?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도 모르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의 생각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90쪽입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나는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는 거듭나는 생명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하는 니고데모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뭐합니까? 그대로 믿지를 않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그분이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분이 참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분이 창조주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이제 14장부터는 성령이 오시면 알게 되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몰라요.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면 죄라고 하지 않지만은 이제는 너희에게 다 일렀기 때문에 죄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오셔서 영의 일에 대해서 다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는 죄라는 거예요.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무엇이 죄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무엇이 죄인가를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종교인들이 교인들에게 늘 하는 얘기가 회개하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저 역시 예전에는 그랬어요. 정말 제 죄에 대해서, 인간적인 죄에 대해서 늘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를 모르기 때문에, 죄가 무엇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주님께서는 뭐예요? 성령이 오시면 알게 되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동등하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그렇게 믿지 않고 이방인들도 그렇게 믿지 않아요.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는 길로 보아야 되는데 믿지를 않아요. 죄라는 거예요. 또 뭡니까? 생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믿지 않아요. 생명에 대해서 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저도 종교서적을 예전에는 볼 만큼 본 사람입니다. 물론 많이 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한동안은 정말 서점에 처박혀서 살 정도로 본 사람이에요. 생명에 대해서 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누가 생명에 대해서 전합니까? 지금 주님께서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종교인들이 제자들을 핍박을 해요. 그런데 왜 핍박하는지도 몰라요. 그들은 사도 바울이 마치 종교에서 배운 것 가지고 내가 핍박자요, 회방자요, 포행자로 살면서도 모르는 것과 같이 몰라요. 모르면서도 그것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어요. 죄라는 거예요. 뭐가 죄예요? 알지 못하는 것이 죄예요. 영의 생명에 대해서, 영의 일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영생이에요. 영생. 다른 것 없어요. 우리한테 율법을 지키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주의를 지키라고 합니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헌금을 내라고 강요를 합니까? 찬양을 부르라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아무것도 우리한테 말씀을 하시지 않았어요. 지금 뭐에 대해서 말씀합니까? 주님이 성령이 오시면 알게 되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다 일렀기 때문에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대입니다. 누가 이 말씀에 대해서 깨닫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강해를 하는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누구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아니, 무엇이 죄라는 것조차 모르고 있어요. 그런 그들이 종교 안에서 율법의 행위를 보고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무엇이 죄인지를 모르는 것이 더 큰 죄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들이 태초에 있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모든 일을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직 생명의 빛이 잠시 동안 너희에게 있을 동안에 이 빛을 보고 믿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그러나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율법을 지키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주님은 빛의 비침을 받아 우리가 생명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인생의 철학이 그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모든 일을 이루셨어요. 그 길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너희가 그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가 어렵습니까? 그런데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무엇이 죄라는 것조차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동등하심으로 믿을 수 있고, 그분이 인생의 육신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구속의 일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까지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말씀. 그 믿음으로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거하신다는 말씀. 지금 제자들한테 이것을 다 일러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성령을 보내주시니까 그들이 사도행전에서 성령을 받고 난 후에 무엇을 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증거를 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생명에 대해서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제자들을 핍박을 하는 거예요. 도리어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의 지식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하는 것은 죄라고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율법을 폐기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인생으로는 세상에서는 도덕적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그러나 종교 안에서의 일을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일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일이 아니에요. 지금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왜 부르셨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불렀어요. 그들이 세상에 나가서 물론 복음을 전해요. 그렇지만 어디서 전합니까? 유대교 안에서 전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몰라요. 무엇이 죄인지를 몰라요. 인생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됩니다. 뭐예요? 지렁이 같은 야곱이에요. 벌레 같은 야곱입니다. 그것들에게 스스로 깨끗해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구더기이고 벌레라는 것을 인정을 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인정을 하지를 않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창조주의 생명의 빛에 우리를 비춰봤을 때는 우리는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율법에 흠이 없다고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그렇게 살았다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테레사 수녀같이 산다고 해서 그가 성인입니까? 아니에요. 그런 생각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이제 16장에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생명을 얻은 자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모르니까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믿지 아니하는 것이고, 그렇게 믿지 아니함으로 해서 생명을 얻지 못하는 것이 죄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일을 모르는 것이 죄예요. 인생의 철학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사람들이 인생의 철학으로 보고 있어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인생의 철학과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는 일은 천지 차이예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같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그들이 죄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다 말씀을 해주셔도 죄가 뭐라는 것조차 몰라요. 기본이에요, 기본. 내가 회개를 하려면 죄가 무엇이라는 것을 알아야 회개를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욥이에요. 욥이 하나님을 모를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떻게 살았고 고아의 아버지가 되고 과부로 실망케 하지 않았고 소경의 눈이 되고 저런 바리에 발이 되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창조하신 일을 말씀하니까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를 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게 인생의 철학으로 회개할 게 무엇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지만 창조의 일을 깨닫고 나니까 자기가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창조의 일을 모르니까 욥은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 회개라는 단어가 처음 나와요. 한글 개역 성경에 욥기에서. 그러나 사람들은 무엇이 회개인지도 모르고 무엇이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 해주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성경에서 진리로 인도함을 받아서 믿음으로 역사를 하면 돼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1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40쪽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 것이니라. 하나님 우리 인생들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피조물들은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먼저 인정을 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몰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성경을 보고 자기가 안다고 한 것이 뭐라는 거예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의 철학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종교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다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인생으로는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먼저 인정을 해야 돼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의 철학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들의 철학으로 그렇게 산 것을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욥이 그 세 친구들과 변론을 한 것과 같이 변론을 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니에요. 그것은 인생의 철학이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했죠. 욥기 1장부터 37장까지는 뭐예요? 인생의 철학이에요. 그것으로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를 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생명을 얻지 못한다면 그는 죄를 짓는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도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고 성령을 구해서 받으면 생명을 얻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죄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핑계하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이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못 들었습니까?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짓 선지자에게 속았습니까? 세상에 거짓 선지자가 많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해서 그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핑계입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다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물론 성경만 보고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을 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핑계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핑계댈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이방인들 역시 종교에 빠져 있습니다. 생명을 얻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우리가 보는 종교는 이 생명에 대해서 고민도 하지 않고 듣지도 못하고 있습니다.